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수가 이 시간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삶의 문제를 맞이하는 그 반응이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 심한 좌절과 깊은 낙심에 빠지는데,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를 깊이 만나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셨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목사가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 같은 문제를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평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의 디딤돌로 삼아서 더 단단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지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가 그 내게 닥친 그 문제나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셉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상처와 억울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났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를 겪었고,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주인의 아내가 씌운 그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죠.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요, 술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피눈물 나는 인생이고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할 그런 인생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4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때의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그는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2인자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찬사와 함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의 해석처럼 여러분 실제로 7년의 풍년이 찾아왔고, 그리고 풍년이 끝난 후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기에 요셉의 형들은 그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때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봐요. 아, 형들이다. 하지만 총리로 변한 동생을 본 형들은요, 그 총리가 동생 요셉인지 알지 못해요. 그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여 년 전에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이 그들이 비웃던, 꺾으려 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여 년이 지난 후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를 몇 차례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유다의 희생적인 고백을 듣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억눌렸던 그 감정을 터뜨리며 여러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고, 그리고 1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바로의 궁정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을 터뜨리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동생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 동생을 본 형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그 동생의 모습에 우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여러분 환호와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 반가움에 얼싸안고 그렇게 반가움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정상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형들은 그럴 수 없었죠. 3절 여러분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대요. 지금 형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동생이 당대 최강국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여러분 입이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요? 형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입이 닫혀버린 겁니까? 예. 그처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동생의 부르짖음 앞에서 그런 동생을 죽이려 했었고요. 형들아, 형아, 내가 잘못했다고. 형님들,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제발 나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동생을 여러분 매몰차게 외면하고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서도 우리가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은 지난 20여 년의 그 시간이, 그런 일이 있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그냥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 그 상처가 여러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기억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눈앞에 여러분 원수 같은 형들을요 바라보면서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라도 지난날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한을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힘이 없을 때야 억울함도 모함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했지만 지금은요 힘이 있으니 당장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런 피눈물 나게 한 삶을 살게 한 형들을 처리할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한 이 보디발의 아내와 자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이 보디발과 2년 동안 자신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술이라 마시고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 사이다 복수할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명분도 힘도 요셉의 손에 있었기에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를 욕할 사람 없어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시원하게요 복수의 칼춤 한번 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자신의 복수를 위해 쓰지 않고 도리어 그 힘을 내려놔요. 눈물로 여러분 형들을 여러분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피눈물 나게 한 그 인간들 다 처리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이후에도 쭉 보면 나오겠지만 창세기 5절과 창세기 50장 20절에도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가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물론이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계속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여러분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힘 여러분 없으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먹어 걷기도 힘든데 힘은 무슨 힘이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 나이요, 그 나이. 그 연륜이 바로 힘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남들보다 풍족한 힘을 가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남다른 지식의 힘을 가진 분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자녀의 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 축복받은 그 허벅지와 그 팔뚝에 물리적인 힘을 가진 분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큰 힘과 여러분 능력과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여러분 끝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죠? 그 힘을 취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물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헌신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힘을 주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남이야 어떠하든 나만 내 가정만 누리고 즐기라고만 주신 힘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들을 억누리라고 주신 것도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를 높여주셨고 더 많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셨습니다. 더 많이 품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여러분 섬기라고 그런 힘과 자리를 주신 것이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재물과 직분과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사랑의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럼 지금 요셉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때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요, 해석을 다르게 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분명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의 악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 형들의 악한 손 넘어 누구의 손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을 파는 일들 속에 여러분, 형들의 무정함만 보여요. 형들의 악한 손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형들의 무정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형들의 악한 손 너머에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 같은데 형들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동생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그런 해석을 해요. 바로 이 해석의 차이가요, 복수와 용서를 결정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해석과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저절로 이런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나 권력의 정점인 그 총리의 자리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오직 그분 앞에 살고자 했던 그 치열한 그 몸부림과 여러분 눈물이 있었기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심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의 크기 때문입니까? 문제의 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요,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심한 좌절과 낙심과 그 주저앉음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질병을 앓고 똑같은 실패와 아픔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저앉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실패와 아픔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갑니다. 사건은 같아도 해석이 다르면요, 이런 차이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그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삶의 무게에 눌려 고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내게 상처 준 사람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밥맛이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요.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부터요, 내 믿음과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런 믿음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해석이 시작되어져요. 원하기는 내 삶의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멋지게 해석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안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고난과 아픔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고난아, 인생의 문제야, 다 내게로 와라.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통과 아픔을 다 싫어해요. 그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봐도 그 아픔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에게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보십시오. 만약 그 아픔의 시간이 그에게 없었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구덩이가 없었다면,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감옥이 없었다면,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설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30세도 돼서 4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버지 품에서 그냥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그때 여러분 요셉의 총리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만 기약이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 그가 늘 흘린 그 눈물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헛되게 보내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것을 만민을 살리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들, 그 사건들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도구로 그 사건도 사용하세요. 그것이 구덩이든 종살이의 자리든 감옥이든 여러분 왕궁이든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빚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나의 시간임과 동시에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오늘은요, 나의 내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흔들리지 마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의 통로, 이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사옵니다도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오나옵기는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